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승부를 벌이는 장면인데요. 사실 이 장면은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단순히 이 이야기를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겼다라고 하는 어떤 기적적인 이야기, 어떤 통쾌한 이야기 정도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시게 되면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속에는 단순히 그런 통쾌한 결말 이상의 정말로 깊은 믿음의 교훈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바로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신앙의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게 만들고 또 그에 대한 교훈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집시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교훈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인물들, 이 이야기 전체에 등장한 인물들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춰야 하는지, 또 그런 믿음을 갖춘 사람은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함으로써 진정한 믿음을 갖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울과 이스라엘의 군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우리 성도의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물론 성경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에 따라 세워진 왕이 아니라 백성들이 때를 쓰고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실제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통치 초기에는 그래도 겸손한 모습도 있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도 얼마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는 점점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판단, 또 정치적인 계산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의 사건이 딱 발생하는데
오늘 이 골리앗 앞에서 우리는 사울의 믿음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그저 두려워 떨기만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골리앗은 40일 동안이나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위협했습니다. 근데 단순히 위협만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진짜 문제였습니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말이 40일 동안 밤낮으로 울려 퍼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사울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울의 이런 반응은 단순한 군사 전략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울의 모습은 철저한 영적인 실패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사울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있었지만 그분을 참되게 믿고 신뢰하는 진정한 믿음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모습은 그의 그릇된 믿음이 만들어 온 결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이 영적인 실패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사울이 왜 영적으로 실패를 했겠습니까? 이전에 드러난 그의 삶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그는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실제 삶의 행동은 전혀 하나님을 아는 사람답지가 못했던 데에 있었던 것입니다. 17장 37절도 보시게 되면 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나서는 그 다윗에게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본인은 나서지 못하면서 또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면서 그를 축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이 너무도 크게 분리되어 있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더 앞선 본문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기의 판단대로 좋은 재물들은 남겨두었다가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제사 드려야지, 자기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모습도 우리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모습을 조금 더 노골적으로 평가를 해보자면, 그는 하나님을 자기 필요에 따라서 이용하는 그런 수준에 있었을 뿐, 정말 정작 그분의 뜻에 따라서 행하는 그런 삶의 모습은 철저히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모습은 그래도 상황이 좋고 평안할 때에는 그래도 괜찮게 보일 수가 있었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위기, 골리앗을 만난 순간에서는 결코 그 믿음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사울 밑에 있던 이스라엘 군대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들 또한 사울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었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율법을 듣고 배워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고요. 또 홍해를 갈라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역사, 또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신 역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비슷한 그 상황, 그 정복할 수 없이 보였던 그 가나안 땅, 거기서의 전쟁을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역사까지도 그들은 다 들어서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 백성들조차도 오늘 골리앗 앞에서는 철저하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들이 들어서 알고 있던 하나님과 그들이 실제로 믿고 있던 하나님 사이에는 너무도 큰 간극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은 참 안타깝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자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은 짧게는 수년 동안,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이 듣고 배웠지요.
우리는 매주일 예배에 나와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주중에 성경 공부도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의 능력과 성품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많은 지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도 이 현실의 골리앗을 만나게 되면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됩니까? 두려움에 떨고 숨고 주저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또 아니면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내 행동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여전히 세상의 방식과 인간적인 방법을 더 찾고 의지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계속해서 이런 패턴만 반복하기만 한다면 앞으로 우리의 믿음은 실제로는 내면은 텅 비어 있는 그런 신앙, 겉모습을 볼 때는 괜찮아 보이지만 실질적인 능력은 없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 믿음과 삶이 일치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분리된 채로 살아가는, 마치 오늘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긴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 실질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별로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생동감이 없는 신앙생활을 앞으로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우리가 그런 믿음에서 벗어나기를 촉구하는 말씀들이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2장 19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들조차도, 악령들조차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식으로는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식에만 머물 때 그 믿음은 구원이 되지 못하고 실질적인 능력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찬가지의 말씀이죠. 단지 알고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 습관적이고 관습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실질적인 삶의 능력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신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데서만 머물러 버리는 경우가 많겠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지식은 우리에게 익숙하고 편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배우는 것은 우리가 수동적으로도 얼마든지 편안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저 예배에 잘 참석하기만 하면 되고 앉아서 정신을 잘 집중하기만 하면 되죠. 하지만 실제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떻습니까? 편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요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은 우리에게 어렵고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어디 불편하기만 할 뿐입니까? 믿음은 우리에게 정말로 자주 순종을 요구합니다. 때로는 그런 순종 가운데에서 어떠한 손해까지도 감수하게 만들 때가 있죠. 또 손해만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믿음으로 살아내기보다 그냥 아는 데 머물러 있는 게 더 안전하고 편안하다,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좀처럼 일어나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그저 하나님을 아는 데서만 그쳐버린 신앙은 절대로 위기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그 사실만으로는 우리 삶에 다가오는 골리앗을 절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참된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능력으로 드러나고 우리의 삶에 드러날 때 우리는 위기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믿음의 역동성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은 그저 지식에만, 편안함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혹시나 그것보다 더 못하게 심지어 하나님을 알기조차 게을리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로는 하나님을 피상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아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실제로 그분을 참되게 알고 그분을 참되게 믿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또 그 믿음의 능력을 정말로 경험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기름 부음 받긴 했지만 아직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하기 위해 온 막내 아들에 불과했죠. 다윗은 아직 군인도 아니었고 또 무기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에서 담대하게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놀라운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를 입었죠.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누구도 감히 나설 수 없던 골리앗 앞에 그렇게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 어떻게 해서 그런 믿음의 능력을 보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오늘 다윗의 그 믿음은 사울과 같은 믿음, 그죠? 단순한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믿음은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또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은 어떤 막연한 감정적인 것이나 자기 확신에만 그친 그런 어설픈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오랜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쌓은 그 신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우러나온 그런 실질적인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먼저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때 사울이 다윗을 걱정하면서 말을 하죠. 정말로 너가 골리앗과 싸울 수가 있겠냐? 걱정하면서 말하는 그 사울에게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전혀 걱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고백인 3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이 이전에 정말 여러 번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도우심,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금도 신뢰한 것입니다. 그분과의 그 관계에서 비롯된 그 신뢰, 그 관계와 신뢰가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새로운 위기 앞에서도 다윗을 담대하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관계에서 비롯된 참된 믿음은 이전에 도우셨던 하나님은 이번에도 나를 도우실 것이다, 이번에도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실제적인 확신과 믿음으로 이어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의 참된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분의 언약의 성취와 그분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때 그분 하나님의 존재에 철저하게 기초하고 있는 것이 우리 성도의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잘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자기 암시가 아니라 정말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관계 속에서 경험된 그 은혜들이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갖게 만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의 믿음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끔 어떤 성도들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한 용기나 어떤 긍정적인 태도 정도로만 여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할 때 잘 될 거야,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자 하는 식의 어떤 낙관주의적인 심리와 믿음을 혼동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다윗이 보여준 믿음과 또 실제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그렇게 추상적이고 심리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참된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분명한 대상이 있는 정말로 실제적인 믿음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그 분명한 대상을 향한 깊은 신뢰를 가질 때에 그런 관계에서 비롯된 깊은 신뢰가 우리에게 참된 믿음으로 연결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말씀이 나온 김에 그럼에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뢰를 가져야 할 그 분명한 믿음의 대상은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는데 그 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신뢰를 가져야 할 믿음의 분명한 대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그저 막연하게만 알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아가고자 애를 써야 되고요. 또 실제로 그 말씀에 순종도 해보면서 이 말씀의 뜻이 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계획은 대체 무엇일까? 그것을 더 깊이 깨달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의 삶에 그런 실질적인 믿음의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고 그 깊어지는 관계 속에서 신뢰가 형성되면서 믿음의 성장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내가 널 도와줄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말로는 고맙다고 말은 하지만 마음으로는 그냥 반신반의할 때가 있겠죠. 그런데 그 친구가 정말 수년 동안 실제로 내가 힘들 때마다 항상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직접 나를 계속해서 도와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내가 다음에 어려울 때에도 이 친구는 나를 도와주겠구나. 그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도 이와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연속적인 관계 안에서 그분과 쌓아온 그 신뢰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믿음을 더 가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오늘 교회당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의지로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우리 삼위 하나님, 그분께서 실제로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설명하자면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존재, 또 그분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정말 바로 믿는다면 우리도 다윗과 같은 담대한 믿음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실제로 써내려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데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그 시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관점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공허하고 실체가 없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내 삶에 이전에도 함께 하셨고 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나를 도우실 그 하나님, 그분을 향한 분명한 관점과 시선을 잘 가질 때에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한번 대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위기 앞에서 골리앗만 바라보았습니다. 골리앗의 큰 키와 골리앗의 큰 무기와 그 블레셋 군대의 위용에 완전히 엉들려 버린 것이죠. 또 그가 말하는 위협에 완전히 주눅이 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그 골리앗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더 먼저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했을 때 다윗의 마음에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유무는 이 믿음의 시선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이 두 인물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정보나 지식이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요, 단지 머리로만 알고 이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깊은 관계 속에서 실제로 체험하면서 알아가는 걸 뜻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로는 평소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사소한 일로 사소한 순간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일이 생겼다면 기도로 먼저 주님의 뜻을 물으시기 바라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면 내 생각, 인간적인 방법, 세상의 방식보다 그분의 뜻에 먼저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데 정말로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맺어갈 때에 우린 더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될 것이고 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자라난 그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강력한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직접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그 관계 속에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싸움 앞에서도 능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며 느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단지 작은 자가 큰 사람을 이겼다라고 하는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누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진짜 그 믿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인가를 알려주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울과 다윗의 대조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을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다. 그 관계 속에서 신뢰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됨으로써 다윗이 했던 그 믿음의 고백,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그 믿음을 가지고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